하느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특별한 시선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고품격 예술 코너, 가톨릭 문화살롱.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담당 차광준 다윗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분들한테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사랑하는 부산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댓글로나마 신부님께 많은 인사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좀 어디서 오시는지 달라지셨죠? 네, 지난번 방송에서는 이모 성당 부지임으로서 인사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새롭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번 부산교구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는 울산 대리구 사회 사목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또 이렇게 새해에 들어서 또 다른 곳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새롭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좀 바쁘세요? 네, 이제 인사이동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없어서 예,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아주 섣부를 것 같고 네. 어쨌든 새로운 곳에서 또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부산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중에 많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나운서님 혹시 우리 가톨릭 문화살롱 첫 번째 코너의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절대 잊을 수 없죠. 지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두 번째 시간에서는 지옥에 이어서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았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인 지옥과 천국. 사실 이 모두는 우리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들이 하느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네 삶은 지옥이 될 수도 또는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천국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바로 우리들의 독립영혼 도마 안중근 의사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에 영화 개봉했잖아요. 네, 지난 12월 안중근 의사에 대한 뮤지컬 영화 영웅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네. 1,000만 관객을 동원하였던 아마 아나운서님도 보셨을 겁니다. 네. 해운대 국제시장. 봤죠. 네, 바로 우리 가톨릭 센터 밑에 그죠? 네. 있죠, 국제시장이. 이 국제시장을 감독하였던 윤재균 감독이 이번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이미 이 뮤지컬은 2009년 안중근 의사의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여러 차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작품이 영화화되어서 이번에 우리 모두가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아주 강추를 엄청나게 해서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해서 제가 휴지를 단단히 챙겨갔는데 부족했어요. 또 뮤지컬 영화라 그런지 굉장히 신선한 느낌으로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뮤지컬 공연은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특히나 우리 부산 지역은. 맞아요. 예, 저도 뮤지컬 공연을 관람해 본 경험은 거의 없는데요. 네. 이번에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영화관에서 접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기존 뮤지컬에 출연하였던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배우들도 함께 출연하였고요. 그중에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 역할을 가장 많이 연기하였던 정성화 배우님이 이번 영화에서 역시 안중근 의사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연기해 주셨습니다. 네. 특히 이번 영화는 한국 영화 최초로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녹음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70%를 현장에서 녹음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요? 네. 와. 그러다 보니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가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다 보니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더욱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뮤지컬 영화 영혼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함성이 잠자는 숲을 깨우듯 어두운 이 세상 깨우리 잊지 말자
이 영화 볼 때 그 감정이 그대로 다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 거죠? 예. 뮤지컬 영화 영웅은 조국의 독립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독립운동 동료들과 함께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 동맹의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에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꺼져가는 항일 정신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는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담은 장면이지요. 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일본에 대한 독립전쟁을 수행하지만 일본의 침략은 시간이 갈수록 악랄해져가고 맞아요. 수많은 동료들이 점점 더 많이 희생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일본의 침략의 야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바로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이자 총책임자인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과 대한제국 식민지배 허락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얼빈에서 회담을 한다는 첩보를 듣게 되죠. 맞습니다. 따라서 한중근 의사를 비롯한 그의 동료 독립운동가들은 대한 독립을 위한 이토 히로부미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사실 이 거사 전날 안중근 의사도 많이 두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획은 진행되죠. 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9시 특별기차 5째 칸에서 내린 이토 히로부미에게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안중근 의사는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큰 목소리로 코레아 우라 대한 만세라는 뜻입니다. 네. 코레아 우라라고 외치며 대한 독립을 위한 그 위대한 의거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후 안중근은 당당히 일본의 재판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며 대한 독립의 당위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사를 살인 범죄자로 처벌하고자 하였으나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행위는 독립군인으로서의 정당한 전투였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네. 당시 재판에서 일본 측 검사, 판사, 변호사들은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그의 정책을 오해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다라고 설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오히려 내가 그를 살해함에 있어서 실로 목적이 있거늘 어찌 정책을 오인하였다 하리요 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리순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이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면회를 온 자신의 동생들에게 조국이 독립이 되게 되면 조국의 땅에 유해를 옮겨와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네. 하지만 사형이 집행된 이후 그 누구도 안중근 의사의 시신이 어디에 매장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전히 아직도 안중근 의사는 독립된 조국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십니다. 정말 영화를 보고도 이 장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아직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결국에는 그 원하는 것들을 지금 알 수 없어서 못 이뤄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또 들려드릴 컷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듣고 올게요. 창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정말 처절합니다. 네. 네. 이 장면을 또 듣는데 다시 그 영화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요. 또 특히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지켜주소서."라고 하시면서 독립에 대한 간절함을 외치는 게 너무 소름 끼치도록 잘 느껴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영웅하면 안중근, 안중근 의사하면 정성화 배우가 네,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은 정성화 배우의 표정, 목소리, 몸짓 모든 걸 정말 감탄하면서 봤어요. 신부님도 혹시 그러셨나요? 네, 저도 정말 뮤지컬 영화를 이토록 훌륭하게 정말 소화하는 정성화 배우님의 연기에 감탄을 했고 네. 무엇보다도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이 음악이 머리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OST만 들어도 그 영화의 장면 하나하나가 생각나요.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지금도 너무 그 영화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감동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영화 영웅을 보면서 저는 우리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적부터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안중근 의사의 호가 뭔지 아시나요? 아, 신부님께서 앞서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도마 안중근이라고. 네. 도마 안중근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도마는 호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도마는 바로 세례명 토마스의 한자식 아, 표현입니다. 토마스 도마. 그러니까 예. 좀 비슷하네요. 네. 네. 이처럼 안중근 의사는 충실한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삶 속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가고자 노력하였던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네. 영화 장면에서도 보시면 많은 고난이나 또는 고뇌하는 장면에서 하늘을 외치며 천주를 외치며 맞아요. 하느님을 외치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 중에서 특별히 안중근 의사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많은 장면들 중에서 저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셨던 조 마리아님과의 관계에서 안중근 의사가 부모님으로부터 훌륭한 신앙을 올바르게 물려받았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영화의 줄거리에서는 독립영웅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신앙인 안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형 집행 직전 신부를 만나서 고해 성사와 병자 성서를 집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당시 조선 교구장이셨던 미텔 주교님은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 행위를 우리 신앙에 위배되는 살인 행위다라고 단죄하면서 조선 교구의 신부들로 하여금 안중근 의사에게 성사를 베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와 각별한 친분이 있었던 빌렘 신부님이 리순 감옥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안중근 의사에게 고해 성사와 생애 마지막 미사를 집전해 주었습니다. 네. 이후 미텔 주교님은 불순명에 대한 책임으로 빌렘 신부님의 성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이 성무 집행 정지는 다시 교황청의 검토 후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미텔 주교님이 과도하게 징계를 내렸다라고 교황청에서도 판단을 생각을 했던 해주신 거, 거네요.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정말 그래도 이 병자 성사를 주신 빌렘 신부님께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 안중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주제를 하나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독립영웅 안중근 의사의 의거 행위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10계명인 제5계명의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미텔 주교님은 해석을 하셨고 그에 대한 판단으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성사를 집행하지 말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오늘 여쭙고 싶어요. 네. 참 곤란한 질문이죠. 엄청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네.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의 안중근 의사를 바라보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계명에 대한 고민 또 주제로 함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 무료인 CBBC 빵톡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 텐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로 한 날 새벽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른 OST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당신의 뜻 믿고 따라갑니다. 다가올 시련 당신 믿고 두려움도 다 떨쳐내리 떨리는 제 두 손을 전주여 부디 꼭 잡아주소서. 나 만약 성공한다면 주여 허락하소서. 그를 위해 평화 위에 기도할 짧은 순간을 허락하소서. 남겨질 불쌍한 나의 가족 가슴에 나를 묻을 어머니 그들 기억 속에서 부디 제가 잊혀지게 하소서. 나 십자가 양이 생이며 기도합니다. 천주야 마지막 순간 주소서. 제게 안식을 주소서. 용기도 용서도 모두 다 주님 뜻을 따르리. 십자가 앞에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담당 차광준 다윗 신부님과 영화 영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앞서 좀 심오한 주제를 던져주셨는데요. 네. 이 주제가 그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좀 됐던 주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한 신앙적 판단은 참으로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사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행위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 영웅의 훌륭한 의거 행위이지만 그렇죠. 반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의 테러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어찌되었든 신앙인으로서 그 의도가 어떻든 사람을 죽인 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 그것은 분명한 죄이다. 라는 입장이 존재해왔던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이 의거 행위를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따라서 오랫동안 사실 언급을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던
주제였습니다. 네, 이처럼 예민한 만큼 성사까지 좀 금해졌던 거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입장에선 좀 서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서러우셨을 것 십자가 같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예. 외쳤는데. 네. 하지만 당시 안중근 의사의 행위를 살인 행위다라고 규정하였던 뮤텔 주교님은 그 뮤텔 주교님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뮤텔 주교님은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셨습니다. 네, 당시 프랑스는 일본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 더 앞서서 전 세계 제국주의 침략 행위를 펼쳐나가던 서구 열강 중에 한 나라였죠. 실제로 가톨릭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로 멀리 뻗어나갔던 수많은 선교 활동들은 제국주의 군사적 침략과 함께 이루어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예. 따라서 미테일 주교님 역시 제국주의 침략국의 입장인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일본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라는 저는 추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배경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섣불리 안중근 의사의 그 행위를 우리 신앙인의 행위로서 인정을 한다거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당시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위험한 상황도 전체를 책임지시는 주교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야 없었겠죠. 없었던 분명한 그런 곤란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따라서 당시 안중근 의사의 의거 행위에 대해서 뮤텔 주교님의 판단이 우리 교회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네. 분명히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이루어졌던 결정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으로 계속 불거졌던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시간이 오래 지나서야 드디어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안중근 의사의 의거 행위에 대한 신앙적인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올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1993년 가톨릭 교리 신학원에 있었던 안중근 토마스의 신앙과 민족 운동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가톨릭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셨습니다. 우와, 네. 네.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제의 무력 침략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땅의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행한 모든 행위는 정당 방위와 의거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네. 이 정당 방위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 해석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접근이었던 거죠. 네. 이는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재판을 받으면서 하였던 자신이 스스로 하였던 변론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영화 안에서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변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함께 들어볼까요? 피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다.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명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민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인이까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네. 마지막 변론 장면 듣고 왔습니다. 네. 사실 저는 누가 죄인인가 당연히 생각나잖아요. 이 그렇죠. 곡이. 예. 저는 이 곡이 이렇게 슬픈 곡인지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영화에서 이 곡 듣게 되면 너무 진짜 감명 깊고 뭔가 울림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그냥 속상하고 슬프더라고요. 예.
또 김수환 추기경님께 이런 업적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립니다. 네. 하지만 나는 대한제국의 의병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분명히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라며 15가지의 죄목을 나열하며 자신을 변론합니다. 네. 2009년에 고 정진석 추경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타깝게도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살인은 불가하다라는 교리를 들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를 소극적으로 해왔습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1993년에 있었던 고 김추경님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복권 의사를 재확인해 주셨죠. 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우리 교회적인 새로운 해석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안중근 의사는 신앙인으로서 그 의거를 훌륭하게 해낸 모습이다라는 해석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 행위는 하느님 말씀을 세상의 평화와 전쟁을 반대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온몸으로서 실천으로 옮겨낸 참된 신앙인의 행위로서 네. 그리고 특히나 하얼빈 의거를 통해서 안중근 의사는 인류를 사랑하는 보편적인 하느님 사랑의 모습을 자신이 드러낸 참된 신앙이다라고 우리 교회는 재평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또 언론 기사에 보니까요. 지난해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를 맞아서 명동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거행했더라고요. 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은 당시 안 의사를 자랑스러운 가톨릭 신앙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도 안중근 의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런 전쟁들을 수행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서 성전이라고 부르죠. 네. 예. 물론 그 전쟁이 수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살인 행위가 병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전쟁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전쟁은 아니었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 역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대한의 독립을 지켜내서 동양의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독립군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전투에 임했던 결과가 살인이란 행위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죠. 선후 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안 죽였다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인 행위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형법에도 사람을 죽인 행위를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 과실치사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명백한 살인도 있고요. 네. 뭐 그리고 또 뭐 살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법적으로도 세분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형벌도 다르듯이 따라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으며 그 행위가 왜 필수 불가결한 독립운동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신념과 신앙이 중심에 있었다면 이것은 신앙을 토대로 이루어낸 하나의 행위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거죠. 네. 음.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더욱 한 문장이 생각나요. 누가 죄인인가. 그럼요. 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화 영웅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신부님께서는 이 영화 영웅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영웅을 한번 같이 다루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안중근 의사의 이 살인 행위에 대한 나름대로 좀 이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데 좀 고민이 들었었어요. 쉽지 않았죠. 예.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톨릭 문화살롱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의 주제들이 결국엔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했던 이 행위들이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온 행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묵상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기 어.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민감한 주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통 우리 신앙인들은 결과론적으로만 많이 내가 죄를 지었다 또는 잘못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죄라는 행위가 결론적으로 도출되기 전에 수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과 갈등과 또는 반성과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네. 예. 하지만 결과만 놓고 이것은 죄다 했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결과 때문에 그 사람이 고뇌해왔던 수많은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마음 안에서의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우리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의 결과만을 보고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한 신앙인의 그 숭고한 신앙의 과정을 여정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영웅을 보면서 우리 역시 물론 신앙인으로서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모습이겠지만 정말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 하느님과의 관계를 얼만큼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신앙인의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번 영화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네. 정말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초점의 이야기들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신부님 덕분에 또 제 신앙에 대한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 영웅을 통해서 신앙인 안중근 토마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천국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던 참된 신앙인을 소개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안중근 토마스, 우리나라의 독립 영웅 도마 안중근 의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매 순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던 참된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는 최후의 유언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며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네. 비록 아직까지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독립된 조국의 땅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저는 안중근 의사는 천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쟁을 겪고 있는 전쟁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분명히 기도해주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땅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안중근 의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롭고 평화로운 하느님의 나라 곧 천국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세 가족들 함께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신부님 보내드리면서 제 눈물 버튼이자 많은 분을 울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나문희 배우의 처절한 또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제가 정말 저도 울고 싶지 않아서 이 노래를 안 들었으면 해서 일부러 좀 미뤄뒀는데 결국에는 이 노래를 들려주시군요. 네, 예. 보내드리면서 눈물 훔치시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한 OST죠. 내 아들 도마 들으면서 영화 영웅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떠나갈 시간이 왔구나. 두려운 마음 달랠 길 없지만 큰 용기 내다오.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널 보낼 시간이 왔구나.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큰 뜻을 이루려. 십자가 지고 홀로 가는 길 함께 할 수 없어도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힘을 내다오. 천국에 네가 나를 앞서가거든 못난 이밀 기다려주렴. 모자의 인연 짧고 가혹했으나 너는 영원한 내 아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알아봤으면 너를 지금 이 두 팔로